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낙성식이라는 말은 완성 낙자 이룰 성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죠.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합니다. 봉헌된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현상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표시이죠.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늘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전에 가득 임했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더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과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감동, 이 감격, 솔로몬이 맛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엄청난 감격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데요.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됩니다. 엄청난 제물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그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14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축제, 그리고 감격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그 제사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요. 화목제사는 기름, 피, 내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드려 불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화목제를 드린 모든 제사의 제물을 온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성도 간의 교제, 축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요. 이어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행사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앞두고 시작인 7일 전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7일 동안, 즉 14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축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과 순종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리게 되는 이들의 이 삶의 예배자의 제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재물과 악기와 그리고 그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규모의 그 제사 재물을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서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는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경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소망합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과 순종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 제물, 내 몸을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자로 내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이 정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헌신과 말씀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고 위로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7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전 봉헌한 지 13년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보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는 13년 동안 응답이 더뎌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게 되는 건 나에게 어쩌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14절 말씀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심령의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4절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끊지 못하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 악한 행위를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셔야 됩니다.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세 번째, 회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십시오. 설령 지금 범죄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꺼이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완전한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른 회복,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내 인생의 흉년이 오늘 지속될 때에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다 먹히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코로나가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을 택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과 마음이 거기에 계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곳이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방, 차 안, 지하철 안, 산책하는 그 길, 때로는 여러분이 숨기는 교회, 당,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먼저 해야 될 네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이 있고요 19절부터 22절 보세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20절 말씀 쭉 이어 말씀합니다. 20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 세 가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앞에 오늘도 항상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지금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의 심령의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